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죄송합니다. 네.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노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 그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마와 같이 하니까 좀 정신이 없고, 네.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잠깐 우리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일어나게 될 세 가지 이야기를 바울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셔요? 먼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베푼 자에게 내가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지만 여기 그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자들의 재정을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를 주의해야 되고 거두고자 하는 것을 심어야 되겠죠.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가운데 거두어지게 되는 거고, 여러분 내가 뿌린 걸 거두는 건데 나는 이것을 뿌린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속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심은 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죠. 오늘 내 삶의 결과는 어제 내가 한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내가 뿌린 것의 결과들을 내가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위해 심어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거둬야 된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에이 그만 포기해버리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내가 얼마나 참고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내가 참고 선을 행했는데 그만해야지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말아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 이런 가르침을 바울이 줬어요. 이제 네. 제 비디오가 안 나왔었어요? 아, 네. 지금 나오나요? 네. 근데 얼굴이 안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모니터를요? 네, 아까 맞춘다고 맞췄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네. 좀 웃어주세요. 네, 이렇게 무섭게 나오지 마시고. 잘하나 보자, 너.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야? 그렇게 쳐다보지 마. 내가 지금 앞에서 주눅이 들잖아.
지금 줌에 있는 분들은 지금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현장에 있는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제가 너무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하면? 네. 아유, 참 쉽지 않네요. 네. 제가 좀 만지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11절부터 18절까지 아주 간단해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건데, 마지막 인사 전에 다시 한번 바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대조되는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누구의 말을 들을 건가? 누구를 따를 건가? 이것을 바로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교사들의 이제 잘못이 한 4가지 정도 나오는데 특별히 무엇보다도 헛된 것을 자랑하고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에 비해서 바울은 오직 예수만 자랑하죠. 그리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견디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자, 11절부터 18절까지를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 보면 11절은 친필로 쓰는 편지다 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12절, 13절에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모습 14절부터 17절까지는 거짓 교사들과 대조되는 바울의 모습 18절은 인사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이걸 이제 이해를 하려면요. 우리는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바울이 다 썼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죠. 거의 모든 편지가 대피를 했어요. 바울이 불러주면 이제 누군가가 그 불러주는 대로 적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근데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서명을 넣거나 아니면 간단한 인사말을 넣는 그것은 꼭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바울이 보낸 편지가 맞다라는 거 우리가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 사인을 한다든지 낙인을 찍는 것처럼 도장을 찍는 것처럼 편지 마지막에는 자기가 이렇게 좀 썼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쓴 게 좀 길어요. 11절부터 18절까지를 바울이 친히 썼을 거라고 봐요. 썼는데 여러분 어떻게 썼다고 나와요? 맞아요. 큰 글자로 썼다고 나오죠. 이 큰 글자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바울이 주로 글 쓰는 사람이 아니고 말만 하는 사람이고 글 쓰는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다 보니까 그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은 그 글씨가 별로 이렇게 예쁘지 않다라는 말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헬라어도 능통을 했지만 글은 히브리어가 조금 더 능숙했고 헬라어로 쓰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헬라어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공용 언어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그 큰 글자라는 것은 글씨가 이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게 아니라 바울이 몸이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눈이 아팠을 거다. 눈이 좋지 않으니까 바울이 큰 글씨로 썼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채택되는 건 뭐냐면요. 3번째는 이 큰 글자로 썼다라는 거는요. 바울이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강조한다라는 의미.
근데 우리도 여러분 어떤 글을 쓸 때에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분은 굵은 거 싫어한다든지 밑줄을 긋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울도 내가 큰 글씨로 이걸 쓰고 있다. 내가 지금 강조해서 말하는 거다.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표현이라는 거죠.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부분도 중요했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필립스라는 분이 이것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랫동안 내려온 동방의 용례에 따르면 이는 내가 이것을 쓰면서 얼마나 펜을 꾹꾹 눌러 쓰는지 보라는 의미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얼마나 강조하는지 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다. 이렇게 이 의미를 해석을 했어요. 바울이 더 강조해서 지금 12절부터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12절부터 13절은 여기는 지금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그 실체를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거짓 교사들. 여기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4가지 잘못이 나와요. 이 말씀 안에 그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뭘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요?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육체의 모양을 낸다. 어떤 말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겉모습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굉장히 가치를 매기고 속사람을 가꾸고 속사람을 중요시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겉을 가꾸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온통 관심사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그러니까 겉을 꾸미고 겉을 치장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다.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어요. 자,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받게 했죠.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단순히 그냥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의 의미에는요. 또 뭐도 포함되냐면 할례를 받게 되면 뭘 지켜야 되냐면 율법까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도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믿었는데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그럼 이 사람들도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뭘 면하려 한다고 나와요? 여기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뭘 면하려? 박해를 면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한테.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받기가 싫어가지고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때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모습들이 있고 두 번째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그 율법을 억지로 할례 받게 했다는 거냐면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예수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 왜? 사람들에게 비난 안 받으려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복음을 교묘하게 변질을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사람들에게 뭘 처음에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당신은? 그렇죠, 죄인입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고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빼고요. 어떻게 전도하냐면 예수 믿음 복 받아. 다 잘 될 거야. 이걸로만 전도를 하는 건요, 여러분. 십자가는 언급하지 않고. 이건 내가 사람들을 비유를 마치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물론 너무너무 힘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당신 예수 믿으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했지만 그 다음에 예수 십자가와 죄를 이야기를 해야죠. 그건 괜찮은데 이걸 쑥 빼버리고 복, 성공. 이건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가 모두 저주 아래에 있고 우리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음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진보적인 사람에게는 되게 이게 거슬려요.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십자가가 너무 배타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왜 십자가만 구원의 길이냐. 또 보수적인 사람에게도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아무리 착해도 십자가가 없으면 구제불능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게 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죠. 근데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도덕과 종교를 높이 평가해요.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데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상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다 보면요. 복음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키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한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예수님하고 뜨거운 사랑을 하는데 그분이 직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주변 사람들은 다 세속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뭐 아울리치 갔다 왔다 그러면 왜 그런 쓸데없는 낭비를 하느냐. 매주일마다 교회 간다 그러니까 왜 너 이렇게 헛된 짓을 하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고민이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막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안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반석가족들이 참 쉽지는 않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잘못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켜야 가르치면서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네, 할례를 받는 것은 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겠다라는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죠.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지켜서 그렇게 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율법을 안 지켜 자기들이. 언행불일치라는 거죠. 말한 대로 살지 않고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네 번째,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헛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요 할례를 막 사람들에게 많이 받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할례를 많이 받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이제 자기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할례를 베푼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실적을 만들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갈라디아 교회 갔더니 바울이 전한 복음만 듣고 이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을지 뭡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바르게 가르쳐가지고 이번에 100명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자기들의 그 공로, 실적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13절 뒷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으니까 할례를 받게 한 사람들의 숫자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지금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나요? 많은 교회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또 그래서 건물의 크기나 사람의 숫자로 사역의 성공을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의 숫자를 부풀리기도 하고 능력도 되지 않는데 건물을 크게 짓기도 하고. 자, 여러분 큰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더 나쁜 게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이 모아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모이면 또 큰 건물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 또 그것을 성공의 척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의 숫자를 모으려고 하고 건물을 크게 늘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에게도 이런 습성이 남아있더라고요. 여전히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적게 모여가지고 여러분 혹시 부끄러워하거나 건물이 없는 것을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저기 마주동 저기 그냥 길가에 있다고. 자가예요? 아니 자가 아니고 새대로 살잖아. 그것들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벌써 성공주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변해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내가 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가를 봐야 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척도 자랑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고 저를 이렇게 사로잡을 때가 있는데 교회의 역사는요. 교회가 사람의 숫자나 건물의 크기, 세상의 명예 등을 추구할 때 복음에서 떠나가지고 타락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헛된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 많이 회심시켰는지 아느냐. 또 내가 얼마나 뭘 많이 했는 줄 아느냐. 이것들은 헛된 자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자랑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자랑을 하지 않아요. 헛된 자랑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랑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자랑이래요.
나는 말을 안 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내가 이룬 일을 이야기할 때 그걸 즐겨. 그것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헛된 것을 자랑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자, 14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달라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이룬 게 많겠어요? 바울이 이룬 게 많겠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고, 바울이 회심시킨 사람들이 많고, 바울이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뭐만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합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걸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곁에 두고 싶어하고 붙잡고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그러는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십자가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떤 가문인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얼마나 자기 로마 시민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자랑거리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것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임을 바울이 깨닫게 되고, 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겠다. 바울에게요, 세상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어떤 안목, 사람들의 인정, 세상이 주는 만족, 이걸 의미를 하겠죠,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세상이 너무 중요했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이 자기들을 칭찬해주나. 그래서 그들의 칭찬과 인정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아까 같은 그런 모습들로 살았는데, 바울은 세상에 대해 죽은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도 바울에 대해서 죽고 바울도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중한 사람이 되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못 박힌 거 십자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이 나에게 막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아직 내가 십자가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나에게 소중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자꾸 끌리고 세상의 인정과 만족에 우리가 목을 매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이 인정해주고 세상이 주는 만족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잖아요. 그것을 알면 나에게 천국을 가져다주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게 되면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다른 것들에게 우리가 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면요, 우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세상과 무관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인정,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도널드 거슬이라는 분은 자연세계는 우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헛된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뭐만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15절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려나 뭐하려나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새롭게 주려는 것만이 지향하나 늘 이 교회를 하나님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영광과 긍휼이 있으시다.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의 그 관통하고 있는 문제가 할례였잖아요. 할례.
바울은 할례를 받든 할례를 안 받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도 돼요. 할례를 안 받아도 돼요. 문제는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나도 이후에 보면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거든요. 받든지 안 받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 받고 안 받고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규례라는 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척도라고 보면 돼요. 척도. 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쉽게 생각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긍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절 아주 정말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인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사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표상을 지니고 있나. 네, 바울이 괴롭힘을 많이 당했잖아요. 할례 문제 때문에 또 바울의 권위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괴롭게 하지 말래요. 이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몸에 뭘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한 번씩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티그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스티그마. 흔적이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바울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예수님의 흔적이 뭘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먼 거? 네, 그걸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가 보통 예수의 흔적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기에 손에 못자국 박히고 발에도 못자국 박히고 옆에 창이 찔렸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흔적인데요. 이전에 신앙인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다가 몸에 이런 흔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성 프란치스코라는 분도 그리스도의 상처를 묵상하는데 손과 발과 옆구리가 거무스름하게 변하고 피가 조금 배어나왔다. 또 20세기 초까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한 3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럼 바울에게도 그것이 나타났다는 말일까요? 사실 근데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크게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죠.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얼마나 채찍에 많이 받고 돌에도 맞고 굶주리고 파선당하고 고난을 당해가지고 몸에 고난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있죠. 네, 마음에도 그렇죠.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예전에 새벽에 나와서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낙타 무릎이 돼가지고 저는 그것도 예수의 흔적이라고 봐요. 아니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복음 전파를 갔다가 다리를 좀 다쳤거나 이것도 예수의 흔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당한 이 고난의 표, 이게 바로 그렇죠.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바울이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 스티그마라는 것이요. 종에게 낙인을 찍는 거였어요, 옛날에.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종이 많았잖아요.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이것은 누구네 종이라는, 노예라는 표시로 낙인을 찍어요. 그걸 의미하기도 해요. 이 바울이 지금 스티그마를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걸 또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구분되는 점이 이거죠.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박해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면서 복음을 변질시켰는데 바울은 고난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고 전하, 수호하고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가졌다는 거죠. 자, 18절 마지막 인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은혜가 있기를 빌면서 편지를 마쳐요. 편지 처음 시작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했었는데 마지막도 은혜로 끝을 맺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게 은혜잖아요. 은혜 안에는 그 복음이 요약이 되고 있는데 그 은혜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기를 빌면서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교사들 이야기를 하죠. 이들에게는 네 가지 잘못된 모습이 있었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었다. 겉모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박해가 두려워서 할례를 행한 자들, 언행 불리치의 사람들, 헛된 자랑을 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도 있잖아요. 이것들이 떠나야 돼요. 이거 우리가 복음을 만난 게 아니에요, 아직. 복음에 깊이 잠긴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그 자랑의 기준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 아들 목사님에게 쓴 편지를 요즘 읽고 있는데 편지 곳곳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현대교회의 문제점,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추구하고 딱 거짓 교사들의 문제점들이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으면서 아들이 그런 목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그들과 대조되는 자기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들. 예수가 가장 소중한 분이 되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로 인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흔적을 몸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평강과 긍휼과 은혜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리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만나고 복음을 살아가면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 아래 살아가게 되고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데 복음에서 멀어지며 복음적인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빠지게 되면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바울의 마지막 이 큰 것이로 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쳤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갈라디아서를 잠깐 정리를 하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쓴 편지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왔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6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부분을 먼저 보여주는 게 좋겠다. 아니, 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사도됨과 받고 전하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거짓 교사들 들어와가지고 바울의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흔들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1장, 2장에서 아니다. 나는 사도가 분명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내용이? 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사도됨과 자기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장에서. 2장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맞아요.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중요한 교리죠. 이, 신, 칭, 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또 이신, 득의라고 하기도 해요. 의를 얻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3, 4장에서, 이게 이 부분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여러분. 막, 구약 이야기도 가져오고, 아브라함과 모세도 비교하고, 또 하갈과 누구요? 사라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변증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근데 이제 그런 또 공격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삶이 어떻든 간에.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름으로 어렵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막 신령한 체험을 하고 은사를 누리는 것으로 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면서 그게 나타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6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1장, 2장은 권위의 문제다.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문제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권위의 문제다. 3장, 4장은 구원의 문제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오직 믿음으로. 5장, 6장은 거룩함의 문제다. 믿음으로 산다고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다. 더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다. 은혜를 입은 것을 알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이 뭐냐면요. 권위의 문제는 뭐냐면 사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권위가 주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 자, 그러면 거룩함의 문제는 누구를 통한 것이 될까요? 그렇죠.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뭘로 다 모아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은 사도됨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살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치면서 떠나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18주에 거쳐가지고 갈라디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 신칭의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배웠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바우스 선생님이 우리를 칭찬해 줄 거예요. 잘 배웠다고. 네, 그런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8주 동안 갈라디아 공부를 잘 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귀한 진리, 복음의 그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르게 된 자임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자랑, 세상 성공,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 인정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판석 가족들 위해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